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이 회심 후에 3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두 사람만 만났다. 그리고 다시 다소로 물러갔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에 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여기 14년은 그때 3년 방문 후에 14년이다라고 보지 않고요. 회심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으로 14년, 또 지난주는 그 기점으로 3년, 그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주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14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누가 같이 가느냐 하면 바나바와 디도 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방에 전한 복음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고 다윗의 성이고 시온 성이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터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야고 모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혈통적 그러한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제 뭐냐? 이방의 복음을 제시했다. 이것은 완전히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런 것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뛰어난 인물이요. 무엇보다 바나바의 뛰어난 점은 그의 열심과 근의와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바울을 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영적인데도 질투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지도자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 바울을 돌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회심한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도 이 바나바가 거기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바울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설마 바울이 믿을 수가 있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 또 그 이스라엘을 또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그 위험한데 데려간 거죠.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다 해도 그러한 것을 바울의 어떠함을 변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로 내려간 그 다소 바로 자기 고향에 가 있던 길르기아 다소 오늘날 터키의 그 동부지방 여러분들 길르기아 다소가 터키의 동쪽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시리아와 붙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의 수리아 거기에 수도가 뭐냐 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의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소와 안디옥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아주 먼 곳은 아니고 그래도 쉽게 갈 수는 없는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곳입니다. 근데 며칠 걸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들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가 있고 터키의 이제 동쪽 끝이 이제 길르기아 지방, 길르기아의 도시가 다소.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꺾어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시리아가 있고 왼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그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 지역이 나오고 오늘날 이라크지야 티브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게 되게 먼 것 같아도 사실상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비옥한 초승달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 사막인데 초승달 형태로
평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옥한 초승달에 해당하는 평야가 예루살렘 쪽으로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어디까지나 하면 저 고센 지방까지 애굽에 그까지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다. 그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 이런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지명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는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고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벌써 그러니까 이방 교회인 거예요. 이방에 이제 세운 교회인 거예요.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고 이제 막 핍박을 가하니까 가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지만 거기는 안디옥이란 이름 자체가 벌써 안티오쿠스 헬라 장군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안디옥이란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군사 기지고 이런 그는 그 행정 도시예요.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헬라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터키, 그리스 이쪽 사람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헬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그 헬라인 중에 하나가 디도예요. 디도. 오늘 여기 보면 헬라인 디도.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 헬라 이름이 또 디도, 디투스란 말이 있어요. 그것도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돌본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내도 데려고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 있는데 안디옥에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지고 사람들이 그때 잘 믿었단 말이에요. 안디옥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믿다가 그 사이에 또 뭐냐 이제 우리가 이방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면서 사실상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든다 그렇게도 하고 예루살렘 기근 들여서 안디옥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주려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디도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안디옥에서 그 핍박받고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이후에 이제 다시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고 2차 때는 이제 서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마가가 그때 조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감하게 마가는 안 데려간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조금 다투어요. 그래서 둘이 나눠져요. 둘이 나눠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울은 그쪽으로 사용하고 2차 이제 뭐요? 마게도냐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는 실라가 따라가고 디모데가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다 신앙의 인물들은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영 만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다 다시 화해해요. 마가하고도 화해하고요. 다 화해합니다. 주의 종들은 그냥 끝까지 뭐 원수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 질 일도 없고 서로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디도도 또 누굽니까? 디도는 바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일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디모데만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디도도 아들이라 불러요. 디도도 아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일꾼이라고도 부르고 이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나중에요. 그레데 섬이라는 데서 해요. 가장 힘든 곳에 디도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더 힘든 목회를 한 게 디도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디도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친하게 읽으시라고. 디모데도 있지만 디도서가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목회서신이 뭔가 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주로 만년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거 쓰는데 그 목회서신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디모데 전서 후서가 우리가 그저 목회서신이라니까 목회 잘하고 이런 방법론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일꾼을 세우고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루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주에 종시켜라. 그 다음에 엄난하지 마라. 이런 것들 많이 그것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6절이나 이라 보면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섬에 가서 그레데 섬에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목회해도 그곳에서 장로 세우라. 장로 세우라 그래요. 장로 세우는데 뭐냐? 진리가 투철한 사람을 세우라. 진리가 바로 된 사람을 세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도자는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지도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달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바로 달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성급하게 빨리 달린다고 그러면 뒤에 쫓아가던 사람들 다 죽어요. 예. 지도자들은 항상 올바르게 가야 돼요. 예. 좀 늦게 가는 듯해도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왜 제가 전하면서도 이렇게 벅찬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주의 일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바울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계속 뭘 이야기하느냐 지난주부터. 그래도 내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 바울은 뭐 게바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닌데 왜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 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지난주에 우리가 3마디 말씀했잖아요. 그 3마디가 바로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행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딱 요 3마디예요. 그 행할 일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하도 삿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자랑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가마리엘 중에 가마리엘이요. 헬라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뜻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단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밑에서 가도 올라간다. 이스라엘 중심이죠.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래서 저기 뭐 터키에서도 올라간다 그러고 저기 구브로에서 모아도 뭐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지시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뭐 약한 것도 있어요. 뭐 아내도 하나 잘 못 지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본질은 됐어요.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눈에 보기 좋다고 덥석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선택했지만 자기는 뭐예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거면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그 늦게 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목마르면, 더우면 그냥 어디 막 물 한 컵 있으면 냉수 있으면 그냥 빨리 마시고 싶지만, 늦게 먹더라도 조금 목이 덜 갈증이 있더라도 좀 기다리더라도 항상 좀 성도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죠. 저들이 먹는다 그러면 놔두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먼저 자기들이 좋아서 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거 나도 따라가서 좋아하는 거 빨리 그거 구하려 하지 말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를 그렇게 좋아해서 달라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달라드는 것은 막 무슨 경품 준다 뭐 한다 좀 뒤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마음 있어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좀 터지고 억울하고 말도 좀 덜하고 끙끙 밤에 앓고 그래도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바로 뭐야? 계시를 따라 올라간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있으니까 같이 합니다.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 있으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한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상은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은 못 봐요. 보여준다고 다 안 합니다. 동일하게 한상 보여줘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잡혀가는 거 보여줘도 제자들은 가지 마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고난받았는데 예루살렘 가서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사실상 사도 바울이 한상을 봤기 때문에 한상 봤으니까 다 당연히 갈 거다 아니요. 바로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바로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2장 오늘 2절에 보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야기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유력한 자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사로이 이야기했다는 말은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덕스럽게 하려고.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선민의식이 남아있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이런 예수는 나도 못 믿는다 하면서 다 떨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이거 유대인들만 믿는 게 예수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냐고 헬라인들이 믿냐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주의 종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항상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다. 이러한 부분의 예민함을 성도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 성도님들은 그래도 6일 동안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주일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은 하루 일주일 내내 깨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보지 않냐.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좋다고 다 이야기하고 뭐든지 좋다고 다 알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상 덕스럽게 하라 이 말이에요. 덕스럽게. 이런 것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좀 쫓아줘야 돼요. 지도자의 감이 있어요. 지도자의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항상 이때는 지금 뭐예요? 숨겨요. 그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주나 이번 주에 보면 왜 두 사람만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사사로이 또 말했다고 하고 이건 나쁜 뜻은 아니고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해당에서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지금 저 안디옥에서 지금 부흥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왜요? 그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직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덕스럽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뭘 하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거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혈육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처음으로. 그동안 해야 빌립이 뭐 사마리아 전도 좀 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전도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안디옥에서 선교 개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땅 끝까지 나가겠다 이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안디옥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한 이방의 복음, 이방의 복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한 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렸다. 드디어 땅 끝까지 복음이 나간다. 그것을 우리가 안디옥에서 지금 경험한다. 주의 영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제시한다. 몇몇 지도자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항상 자기가 이방인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 기도했을 때 그 비늘이 사흘 만에 벗겨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이방인은 먼저 이야기했지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전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경은 한자도 헛되게 읽으면 안 돼. 성급하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실 임금들 맞죠? 벨렉스, 베스도 그다음에 전부 그냥 당대 지도자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잡혀가면서 벨릭스 앞에 전하고 베스도 앞에 하죠. 아그리파 앞에서 전하고 나중에 로마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이방인의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같이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건속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라면 에베소서를 떠올려야 돼요. 에베소서에 그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에게라도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랬을 수가 있어요. 디도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잘 구별이 안 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뭐 같이 온 사람이다 하니까 할례 받았냐 이게. 할례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례 주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디도에게 할례를 주자. 저 이제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할례를 주자. 할례를 주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 우리가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결정은 진리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결정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뒤로는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뒤로는 의식을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결정을 해놓고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가만히 걸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조차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디도한테 할례 주자. 아까 우리가 그 위에 나오지만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뭐요? 주제로 하는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하려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큰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도 큰 은혜 받았어요. 야고보도 큰 은혜 받고 또 주의 형제니까 같이 형제예요. 마리아의 몸에 났단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가 여러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이것을 철저한 사람이 뭐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의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율법을 다 행했다 그랬어요. 어긋난 게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마 형식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지키라는 거 다 지켰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에 짓눌러 살았던가 그걸 알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뭐예요?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를 만나니까 가장 철저하게 정확한 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겁니다. 제 자신도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설교 들으면 꼭 그런 제가 교회 전도사 있을 때 보수 신앙에 서 있는 걸 감사해라. 보수 신앙에 서 있는 걸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야 복 받아요. 저렇게 해야 복 받아요. 그 봐요 잘 되잖아요. 그 봐요 잘 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 가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지도한다고 부산에 이제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고신대학교에 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본래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석사과정하고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수업도 듣고 참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는 저 양지에서 3년을 다니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우리 지금 한강노사님과 강모사님이 다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서울에 사당동에 와서 또 하거든요. 그것도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항상 최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나이가 적지 않아요. 거의 뭐 제 연배입니다. 근데 항상 제 앞에 앉아서 항상 꼭 깍듯이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당연히 이제 그래 박사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한번 그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가다가 그 저하고 공부하다가 내려가다가 대전쯤 가다가 그냥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그래가지고 그냥 KTX에서 쓰러졌는데 마치 그냥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의사가 있게 하셨어. 의사가 응급 조치해가지고 대전에 그냥 내려가지고 바로 막 앰뷸런스 전화해가지고 바로 기차역에 앰뷸런스 대라고 해서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생시켰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막 벌써 여기 막 몇 개 받고 막 스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밑에서 막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여 밑에 막 허벅지 힘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조심스럽게 교수님 제가 서울까지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부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부산사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그런데 또 교회도 또 개척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심 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 동네가 뭐야 무당이 많은 동네예요. 무당이 많아요. 무당이 많고 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옮기고 할 때 그 목사님께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목사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교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본인이 쫓겨나고 다 교회 해놨는데 갑자기 또 올려달라 그러고 못 올려 돈이 안 되니까 쫓아내고 그래가 그곳에서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썼다고 어제 가보니까 이미 이제 제가 받아서 하는데 제가 속으로 무조건 이건 제가 자료가 통과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제 이제 차 안에서 내려서 부산역에 저를 데리러 와서 가면서 7차례 그런 수술을 받았고 또 거의 한번 뭐 안 된다고 죽을 뻔했는데 고신대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또 자기 학생이니까 거의 무료같이 해주는가 봐요. 고신대학교 그 의료 거기서. 그런데 한국 의사 선생님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고신대에서 무슨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의사님이 우리가 이런 시술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한번 도입해 볼란가. 그 대신에 이거는 거의 실험하는 거니까 다 찍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 해서 그래 당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유효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가 하면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조금 서론을 끼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부산에 진리의 말씀을 좀 뿌렸으면 좋겠다. 부산에는 말씀을 딱 전한다는 제가 생각해 죄송합니다만 많죠. 교회가 있겠지만 부산에 좀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제도 저보고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 떴다 이러면 이단들이 다 도망간대요. 그렇게 올곧게 탁탁 이야기를 한데 다니면서 이단들에 대해서는 핍박도 많이 당하지만 본인도 딱 이렇게 보고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말씀 안 하고 저는 정말 그 몸에 약한 가운데서 그 지도 교수도 칭찬하더라고요. 400건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400건을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심사하면서 이 학생은 10명한테 과제를 주면 9명 안 해도 이 학생은 꼭 제때 해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참 부지런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
이게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다익선 아니냐? 예수도 잘 믿고 할례도 구행하면 안 되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다익선 이게 마귀 사탄이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 다 모은 게 뭐예요? 같이 합니다. 오직 성경. 왜 우리는 오직입니까? 우리가 five 솔라라 그래요. five only. 오직 5개란 말이에요. 이 5개.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오직이에요, 우리는. 잘 믿고 공로도 있어야 된다. 내 선행도 있어야 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공로도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면 우리는 믿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 좋고 열심히 내 공로가 많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다.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가 뭐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을 찢겼어요. 그깟 포피 조금 벤다고 그게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그거는 구약의 표지. 그 살을 조금 살갗 조금 빼고 베는 거 사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 살갗에 좀 흔적을 남긴다고 그게 무슨 그게 있을까요? 그거는 그저 표지. 예수님이 몸을 다 베었잖아요.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할례 타령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지금 무슨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네요. 갈라디아서 이 주제가 이거예요. 주제가 솔라예요.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부지런해져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안 살아요. 아무리 삭개오한테 4배 갚아 4배 갚아 막 해초리 들고 다녀도 안 갚아요. 예수 만나면 갚아요. 예수 만나면 2배만 갚아만 돼도 4배까지 갚아요. 알아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 던지고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알만 윤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암만 상담해도 안 돼요. 예수 만나면 자신을 얻고 물동이 던져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다녀요. 항상 우리 복음은 직선적이어야 돼요. 내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내가 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직선적이어야 돼요. 다 직선적이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짓 형제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회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냐? 마귀 사탄의 계획에는 크게 치고 안 들어옵니다. 크게 치고 들어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겠어요? 거짓의 아비는 참을 가장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참되다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근히 뭐라고 들어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있으면 안 좋겠냐. 이 특별히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세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돼야 되는데 그래요. 예수 믿고 무슨 용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따라가 보고 뭐 급하면 그냥 예수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심을 보세요. 뭐 우연한 거, 예외적인 거 이런데 하면 안 돼요. 무슨 나를 따져가지고 이사를 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날 따져가지고 다 이사 돈 많이 받을 때 저도 우리 이사 올 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잘 됐다 그냥 전부 가장 이사하면 안 된다는 날 이사회가 싸게 가자 그렇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이에요. 더하면 오직이 없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에다가 더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에다 더하면 오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가만히 온 형제들이 있는데 오늘 5절에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자유가 또 중요한 주제거든요. 4장 5장에 가보면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요. 편해요. 그게 자유로워요. 좋죠. 쉽죠. 그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편해요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딱 그렇다라고 가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때 열매가 맺혀요. 거짓 자유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편함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야 자유롭다. 야 뭐 저래야 저게 그래도 편하지. 뭐 꼭 그것만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원해요. 단순한 사람을 찾아요. 막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고. 부족하면 내 가슴 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내 가슴 치면 된다고. 부족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대고 부족하면 기면 되고. 부족한데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데 뭔가 자꾸 나를 미화시켜서 이 정도면 해도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그냥 말씀 아멘하고 털렸으면 내 가슴 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5절에 복음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 오늘 여기 5절하고 14절 이 두 군데만 나와요. 복음의 진리다.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제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빨리 4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복음의 진리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찾으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번째는 이게 복음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영어로 하면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세 번째는 이거 다 요새 나눈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리. 애쓴 지자 에녹같이. 이게 저 나 4절까지 다 외웠었어요. 이 장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마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거는 요 구절을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방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가 된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방법이고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런 편해요. 지난주 설교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어 뭐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해놓고는 예수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마지막 때 뭐예요? 예수와 영원히 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의 진리.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고, 세 번째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제가 요새 이런 거 너무 좀 즐거워서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네 번째 하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우리 이번 주 성도님들 꼭 한번 네 가지 구절 가지고 한번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레위기 20장 7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데,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만 우리 계속 기억하는데, 여기에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20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꼭 같이 기억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거룩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나. 우리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 예배도 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구절 말씀 오늘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의 진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만 많이 주석을 하는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우리 은혜롭게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건 로마서 몇 장 몇 절? 1장 같이 합시다. 16절 17절 같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여기에. 예수의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어 예수 이른다.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목적지가 예수가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사시니까. 이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공고과 기근과 핍박과 기근과 뭐가 위험이나 즉시나 칼이나 뭐가 와도.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믿어 예수 이른다. 이거는 무슨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 요거는 방법이고 방편이고 생명. 이게 목적이잖아요. 생명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은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참 이런 말씀은 제가 정말 내게 우리가 금요일날 보면서 이게 알게 됐어요.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까지만 외웠어요. 그러나 그 밑에 한 줄을 항상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꼭 있다 하나님은. 그 여기도 역시 있잖아요. 이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여 날 빚으소서 날 이끄소서 날 거룩하게 하소서.
끝내 날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로라. 예.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이 믿음 가져. 많은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다 지선적으로. 오직 그 안에 풍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오직에 같이 합니다. 오직에 자유가 있고 오직에 부요함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에 부요함이 있어요. 똑바로 오직 그대로 믿을 때 넓어져요, 지경이. 이것도 저것도 뭐 액세서리 걸치듯이 막 다 가능하게 다 붙여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액세서리 짓눌려서 그냥 내가 자유도 없고 내가 죽어버려요. 딱 오직 하나만 붙들면 부요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인이여 나그네여 이방인이여 약속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저희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막힌 땀을 흘리시고 이제 아버지여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여 진리의 그 복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 믿어 그리스도에 이르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여 오늘 이 부분들을 깊이 우리 새기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자녀로서의 삶, 지체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의 복음 전하기에 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하고 로마까지 갔는데 아직 아버지여 이 우면동에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빚으로 알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